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아멘. 여러분, 살아온 날이 깁니까? 앞으로 살 날이 더 깁니까? 예? 절반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이해를 못해. 우리가 절반 살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묵상하면서 그랬어요. 야, 내가 살아온 날보다 앞으로 살 날이 더 길구나. 제가 그걸 알았어요. 하나님은요, 저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살아온 날보다 앞으로 살 날이 더 길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그걸 딱 두 마디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영생.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생각하는 사람은 영의 사람이야. 근데 그 살아온 날보다 살 날이 더 길다 그러면 이해를 못하고 절반입니다. 아, 살 날이 짧습니다. 이런 분들은 아직도 육적인 계산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예, 수학 공식이 좀 다르죠? 예, 1 더하기 1은 2예요. 근데 하나님의 이 방법은 달라요. 그래서 지나간 세월보다 앞으로 남은 세월이 더 깁니다. 우리가 이걸 아셔야 돼. 그 다음에 살아온 날, 우리가 지나간 시간보다 남은 시간이 더 많은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이겁니다.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들의 그 사는 숨쉰 날보다, 호흡하는 횟수보다 더 많은 날을 호흡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오늘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 이게 난 굉장히 발견했다니까요. 제가 배우니까 이걸 생각하니까 이 짧은 인생, 우리 인생이 짧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이 인간들이 그 육적인 생각에 젖어들어서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고 하는 생각을 마귀가 줬잖아요. 마귀, 뱀이 줬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에덴 동산에 있으면 살날 앞으로 더 살아갈 날 이게 없어요. 영생이거든. 에덴 동산은 영생이 있는 것이야. 그 영생이 있는 에덴 동산에 잘 있었으면 지금까지 우리가 에덴 동산에 지금 살아 있어요. 우리가. 근데 쫓겨났잖아. 거기서 쫓겨나가지고 우리 조상들이 지금 다 지금까지 살아 있어야 되는데 다 죽었다고요. 다 어디가 있어요? 흙 속에 다 들어가 있다고요. 들어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사람은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다 부활을 성천하는데, 모든 사람, 아이가 모든 육을 가진 사람은 부활을 성천합니다. 성천하는데 영생이 있는 것이 있고 둘 다 영생이 있긴 있는데 두 가지가 있잖아요. 두 가지.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하느냐, 불못 지옥에서 영생하느냐, 이게 차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묵상을 쭉 가다 보면 성경이 이제 열리는 거예요. 쭉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걸어서 오시고 그런데 조금 더 있어봐. 조금 더 있으면요, 이 수족이 말을 안 들어요. 수족이 말을 안 들어서 항상 침대에 내 몸을 맡겨야 되고, 아니면 구들장에 내 몸을 맡길 때가 있어요. 내 몸 하나도 이 생각이 있는데 이게 안 움직여. 이 신경은 이 다리가 움직여라, 걸어가자 그러는데 육체가 말이 안 될 때가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는 것 같아요? 다 와요. 그래서 마지막 우리 인생을 보면은, 제가 아버님을 모시고 임진각 공동묘지가 이 임진강을 바라보고 이북을 바라보는 이제 그곳에 이제 힐처를 못 태워서 이제 모시고 갔어요. 그 양반을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이야, 왕년에 이 사람이 다 왕년에, 그쵸? 한 젊은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는 팔딱팔딱 뛰고, 자기 주관대로 자기 마음대로 움직였는데 이제는 자기 몸도 가눌 수가 없어.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그 뭘 깨달았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왜 나이 먹게 만들었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족이 말 안 들게 할까? 수족이 말을 안 들게 해놓은 이유가 그래도 하나님이 구원시키기 위한 기회의 시간이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왜 그러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 건강하다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는 사람 있죠. 갑자기 죽는 사람이 있어요. 또 교통사고나 순간적으로 죽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회개할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을 만날 시간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게 수족이 말 안 들기 전에 진짜 하나님 앞에서 진짜 회개거리가 없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해. 회개거리가 없는 삶을 살다가 바로 심장이 멎으면 그냥 가면 되잖아요. 그냥 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이 오랫동안 이 수족이 말 안 들면서 오래 살아가는 그 사람들 생각해봐요. 얼마나 비참할까. 그 자식들이 말 안 들어가지고 그냥 자식들한테 막 큰 소리 치고 막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저렇게 하는데 나중에 그 자식이 말 안 듣던 그 자식이 그 몸을 움직여. 그 몸을 움직여. 자, 여러분 이제 여러분 보셨겠지만 이 1급 장애인들이 뭐죠? 1급 장애인들이 대소변을 못 봤어. 자기 스스로 못 봐. 대소변 자기가 못 보는 거예요. 그땐 자식이 다 봐줘. 그럼 자존심. 부모가 자존심이 있어요, 없어? 있어요. 자존심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땐. 왜? 대소변을 누가 봐줘? 자식들이 봐준다니까, 나중에. 그럼 내 자존심이 다 없어지는 거야. 그러면서 나는 티끌이구나. 아, 왜 이 참 하나님이 왜 필요한가? 예수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가? 그때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계속 이 땅에 살아가는 육으로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 육신으로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 이들을 육신으로 살아갈 적엔 몰라. 육신의 힘으로 살아가니까. 그러니까 이 흙으로 만들어진 우리 이 본체는 땅에서 나오는 걸 계속 먹을 때, 땅에서 나오는 걸 먹는다. 이게 뭐냐면 이 세상에서 주는 것을 먹고 살 적에는 세상에 그 영이 있어요. 이 세상에 그 육의 영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아주 강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육의 영이 지배당했던 우리의 삶에 그 육이 그 힘이 빠져버리면 그때는 꼼짝 못하고 자존심 봐버리고 그 말 안 들었던 자식들이 소변도 보여주고 대변도 볼 때도 꼼짝 못하는 거야. 어쩔 수 없는 거야. 그걸 이렇게 보면서요, 우리가 그 마지막에 그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올까? 이 성령 아니면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공동매제 같은 공동매제만 이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어디 그 말씀들을 다 붙여놨어요. 근데 그 말씀은 그 비석에다 붙여놨지만 그 사람들이 진짜 예수님 마지막 그 재림했을 때 진짜 올라갈 수 있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셔서 이 말씀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을 계속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육의 양식보다는 이 생명의 양식을 계속 먹어야만 우리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 우리 저렇게 좀 붙여놨지만 저렇게 붙여. 주여 내가 죽게 되었으니 주여 나를 살려주셔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요. 근데 사실은 육은 어차피 죽어요. 근데 또 이런 것도 있죠. 우리가 이 병이 걸렸어. 병을 걸렸으면 주여 이 병을 고쳐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병 고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니까. 저도 하나님 앞에 병 고쳐달라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아세요? 하나님, 왜
나 시키는 대로 다 했는데 왜 내 병 안 고쳐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 야 임마, 너 고쳐주면 내게 와서 기도할 놈이냐? 이렇게 저의 성격 그대로 설명을 말씀하시는 거야. 그 소리 딱 들어보니까 그렇죠. 내가 이 병이 나면 올름입니까? 얼마나 내가 마음이 찔리는지 우습이 와. 어떻게 내 속을 정확하게 아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의 속을 확실히 아시게. 그러니까 우리가 병이 걸렸다, 이것은 무슨 말씀하시냐? 하나님의 목적은 그 병을 주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고치라. 나를 고쳐야 돼. 내가 나를 고쳐야 돼. 내 생각을 고쳐야 되고, 내 행동을 고쳐야 되고, 내 언어를 고쳐야 되고, 다 하나님의 그 맞춰서 살아야 되는데,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인데 우리는 내 병을 고쳐달라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이거구나. 그러니까 나를 고쳐야 돼.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서 제가 이 하나님께 40년을 생명을 연장받으면서 지금 시간이 가면서 뭘 고치셨냐? 언어를 고치셔, 성질머리 고쳐, 그쵸? 이걸 고쳤더라고 보니까 다른 거 고친 게 아니요. 하나님이 고치셔야 할 부분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나오지 악한 자 있죠. 우리가 악한 자 있잖아요. 그 악한 자를 선한 자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뭐예요?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마지막 이 싸움에서 내가 승리해야 돼요. 여러분 들깨가 산에서 살잖아요. 사는데 들깨가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해요? 집으로 갖고 오잖아요. 산돼지도 멧돼지도 집으로 내려와요. 그러면 그 습성이 그 산 그 들에서만 자라던 그 야생은 집에서 기르기가 힘들어요. 근데 어떨 때 돼요? 새끼 때 돼요. 새끼 때. 즉 들에서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의 훈련을 받지 않는 새끼 때 데려다 놓으면은 멧돼지도 주인이 주고 말을 하고 그러면 멧돼지도 집돼지가 돼요. 그쵸? 개도 마찬가지예요. 들깨도 그냥 심어들어 돌아다니는 이 들깨도 새끼 때 딱 데려다 놓아요. 데려다 놓고 계속 먹이고 목덜미에다 개 목걸이 걸어놓으면 꼼짝 안 해요. 그래가지고 자기 주인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아요. 그쵸? 제가 이게 묵상을 하면서 나는 과거에 들깨였었는데 그 들깨인데 이 어린 들깨가 아니고 성장한 들깨예요. 해볼짓 다 해본 들깨예요. 해볼짓 다 해본 들깨가 어떻게 하나님의 집안에 들어와 가지고 그 훈련에 임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새끼가 아니잖아 내가. 그러니까 이 훈련 이 들에서 사는 방법을 내가 다 배웠어. 다 배워가지고 이 교회에 와서 이 하나님의 집에 와서 내가 훈련을 받아서 하나님의 이 개가 되는 이 과정이 쉽지 않아요. 그것이 뭐예요? 자기가 아무리 이 세상 넓은 이 들판에서 들짐승처럼 막 돌아다니고 한번 걸 다 해보지만 겨울에 눈이 많이 져. 눈이 많이 한 5m 이상 쌓여. 먹을 게 하나도 없어. 그럼 어딜 가야 돼? 집으로 가야 되잖아, 집으로. 그러면 자기 자존심, 이 들깨의 자존심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치, 들짐승들이 다 빼버리고, 지가 훈련받는 거 다 버리고, 그냥 사람한테, 꼬랑지 내리고, 들깨는 꼬랑지를 듭니다. 근데 꼬랑지 딱 내리고, 살살살살 기면서, 살려주세요. 그러면 이제 먹고를 딱 걸어놓고 밥을 먹이기 시작하면 훈련이 돼서 이제 집게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개를 만들기,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훈련 과정을 지금 주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제가 들깨잖아, 들깨가 이 미친 개가
미친 개가 널뛰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이 개목걸이를 딱 걸어서 너 여기 교회 지켜. 교회 지키는 개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걸 기도한 가운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감이 팍 오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이야, 내가 이 들깨인데 진짜 세상에서 해볼 짓 다 하고 더러운 짓 다 하고 들깨들이 하는 짓이 뭐예요? 뻔하잖아요. 이거 다 해봤어. 그런데 하나님은 그 더러운 삶을 살았던 이 들깨도 끌어다가 하나님의 개로 만들어 가는데, 왜 우리가 때에 따라서는 이 개목걸이 그냥 걷어차고 나오고 싶은 생각이 왜 없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이 성경, 오늘 아까 말씀은 살아온 그동안에 이 들깨로 살아온 날보다 앞으로 하나님으로 사람으로 살 날이 더 긴 거예요. 우리에게는 엄청나게 길게 남아있어요. 예, 인생의 나이는 뭐예요? 120년이요. 예, 성경에도 보면 창세기 6.3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의 영이 나의 생명이 즉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되리라. 그러나 그들의 날이 120년 되리라. 이렇게 했어요. 자, 이 땅의 모든 인생은 120년 살아요. 길게 살아야 120년 살아요. 산삼을 먹고 뭐 특수한 먹는다고 해도 120년 사는 사람 없어요. 150년 산다고 그래요. 150년 살고 인생이 종칠 거냐? 더 많은 긴 세월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늘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분의 말씀이 생명이라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을 먹는 사람, 그 말씀 안에 있는 사람. 그래서 우울증이나 좌절하고 이 사업에 실패한 사람들, 이 자살하려는 그런 입장에 처한 사람들, 병들어서 괴로워서 진짜 죽고자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목사님은요, 군목 생활을 지나다가 제대로 해서 33살에 외국 노동자들이 얼마나 힘들어. 한국 사람들한테 핍박을 받고 이 임금도 제대로 못 받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막 내쫓아버리고, 그러니까 살기 어렵다고, 그러니까 약자 편에 들어서 이분이 한 서너 명을 이제 데리고서 그 외국인 노동자들을 이제 밥을 먹이면서 같이 이제 일을 하다가 갑자기 눈이 안 보이기 시작합니다. 눈이 안 보이기 시작하니까 이 사모는 이제 고등학교 이제 교사고, 근데 남편이 눈은 멀쩡히 떴다가 갑자기 변명도 알 수 없는 눈이 이제 멀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한 3개월, 4개월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거 안 되겠구나. 그래서 사모한테 나 죽으러 간다고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모하고 어린 애들이 뭐 이제 조그맣지. 이제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말할 줄 아는데 2~3살 이제 먹었겠죠? 그 아이들하고 이제 기도를 하는 거야. 둘이 문제들 기도해. 어디 일주일 만에 이제 남편이 돌아왔는데 저쪽 어디 바닷가에 가가지고 죽으려고 한 발을 갖다가 이렇게 또 내놓고서 빠지려고 생각을 했는데, 어떤 나이 많이 먹은 할아버지가 가까이 오면서 나도 사는데 젊은 사람이 왜 벌써 가려고 그러냐. 그 양반 얘기를 듣고서 그분이 이제 예수님처럼 이제 오셔가지고 그 말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올라왔다는 거예요. 올라와서 그래, 이 세상에는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이 말이에요. 예? 앞을 못 보는 그 용기를 잃어버리고 희망, 소망을 잃어버린 인생들이 많은데, 네가 왜 죽으려고 하냐? 네가 하나님이 그런 음성을 주시는데, 네가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네 눈을 멀게 한 것은 너를 통해서 지금 고통받는 영혼들이 많다. 악을 못 보는 인생들이 많다. 눈 떠 있는데도 장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살아서 그 일을 감당하라. 그런 은혜를 주셔서 이게 내가 사명이라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일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큰 일을 했어요. 저 몽골에서 이 몽골 학생들 학교를 줬어요.
학교를 줘가지고 그 정부의 지원도 안 받고 그냥 거기서 기도하면서 성령 하나님이 보내주신 후원금을 가지고 그 아이들 키우는 학교 교장이 아내가 교장이지 남편 이제 목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아이들하고 생활하는 게 또 둘째 아들은 또 또 지적 장애인이에요 또 그러니 장애인이 2명 있어요 집안에 그리고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러니까 사모 입장에서도 둘째 아들을 바라보면서 아 세상에는 저런 아이들도 있구나. 그래서 이 두 부부가 이게 부부에게 다 사명을 각자 주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이 특별히 낙된 인생을 살아가던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훈련시켜서 이 하나님의 이 집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이게 전부 여러분이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요즘 기도하면서 그런 걸 깨달아요. 야, 이거구나.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고쳐 가시는구나. 내 병을 진짜 내 병은 하나님이 생각하는 병과 내가 생각하는 병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 내가 생각하는 내 병은 내가 육체로 힘든 병. 그렇죠? 하나님은 그 병이 아니에요. 그 병을 통해서 다른 것을 고쳐주기.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과 생각 이걸 고쳐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보면 구약은 뭐예요? 다시 초림해서 오신 그 예수를 통해서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렇게 해서 그런 세상 그 삶을 살아가다가 우리가 육을 가져가지고 120년이니까 우리 인생은 다 뭐예요? 120년 되기 전에 가는 사람, 120년 장소에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살다가 가잖아요. 그럼 예수님 재림했을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냐 안 살았냐에 따라서 결정적으로 그 심판하시는 예수님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왜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느냐? 그 답이 나오잖아요. 이게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세상에 나가서 밭을 버리고 가정도 버리고 자녀들 남편 가정도 버리라 이 말이에요. 가정도 왜 버리게라고 했어요? 가정에 이끌려 살면 안 되거든. 왜? 사명이 뭐예요? 영생.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한 제자가 됐기 때문에 너희들은 12명은 그러니까 너희들은 가정 책임질 수 없다. 가정을 너희들에게 소관을 맡기지 않겠다. 왜냐? 단 대신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잖아요. 베드로의 아내가 이름은 안 나왔지만 베드로가 순교하기 전까지는 다 같이 따라다녔어요. 전도하는데 같은 현장에 같이 다녔단 말이에요. 영생을 위해서. 지금 뭐냐?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뭐라 그래요? 당대에 100배나 더 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속에는 아직까지도 육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당대에 100배를 더 준다. 그러나 고통과 핍박이 또 있다 이 말이에요. 핍박도 있고 그 훈련을 통과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걸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있을 때 여러분들 교회 생활하면서 자존심 버리세요. 자존심 그리고 내 생각 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집에 들어왔다.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이 과정이다.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제가 신학교 가기 전에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는데 그러더라고.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신학교를 갑니까? 이제 그렇게 없어요. 기도를 했어요. 계속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음성이 들리는데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아. 이게 3번 항상 하나님은 3번 부르죠. 그 멍청아 내가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 내가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 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사람이죠.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만 설명한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아 그런다는 3번 얘기할 땐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게 병을 줬어. 간병, 죽을 병을 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 이 말이죠. 아멘? 여러분 지금 그걸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 과정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또 다시 들깨가 돼. 왜? 이 하나님의 영적인 어떤 사인을 못 받고 그러다 보면 들깨가 되어서 또 세상에 나가는 거예요. 그도 하나님은요, 한번 하나님의 집에 들어왔던 사람들은 계속 끊임없이 그 영혼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집행양박대기로 항상 보호해 주셔요. 악한 그 광야에 가서 처박혀 있어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면서 다시 그 머리를 돌려서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오게끔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한번 구원 받은 사람은 안 놓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국민학교 때 성탄 전날 떡 한 쫄에도 달걀 하나도 부활절날 얻어먹으면 그 사람은 교회에서 준 거예요. 하나님이 준 거예요. 결국 그거 먹은 사람은 언젠가 와. 언젠가 오더라고요. 네,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돼. 이거 우리가 막 여러분들이 이게 우리 살면서 왜 들깨 같은 생각을 왜 안 하겠어요? 세상 짐승들처럼 나가서 별짓을 다 하지만 하나님의 집에 오면 또 평강이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 평강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에요. 오늘 생명이 있다 이 말이에요. 생명. 그래서 오늘 20절에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는데 깨닫는 영을 준단 말이에요. 이해하게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시키게 만들어서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십니다. 예수가 진정한 참된 자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때에 따라서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거짓 교훈을, 거짓 선생님들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참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네, 참 하나님이시고 영생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13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니라. 영생, 우리가 계속 영생의 영생, 영생이 있음을 계속 알려주기 위한 방법인데 우리는 다 뭐냐면 영생 필요 없어요. 영생이 지금 당장 중요하냐? 내가 지금 먹고 사는 게 중요한데, 그렇죠? 다 사람들이 뭐 물어보면 내가 지금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영생이 중요하냐? 전부 사람들이 그래. 근데 실질적으로 영생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먹고 사는 건 뭐예요? 먹고 사는 건 사는 날까지가 이게 육에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영생은 다음 세계란 말이에요. 영원한 세계. 그러니까 살아온 날이 중요해요? 아니면 앞으로 더 살 날이 중요합니까? 더 살 날이 중요한 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에다가 신경을 써야 돼? 더 살 날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는 되는 것 같은데 아이가 문만 밖에다 나가면은 세상만 보면 이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령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있어야 되고 성령 하나님이 늘 함께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항상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찬양합니다. 성령님 영접합니다. 성령님 회개합니다. 이게 계속 있어야 돼요. 우리가. 네? 성령님 역사하시옵소서. 성령님 기적을 베푸셔서 우리 기적이 있어야 돼.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기적이 있어야 우리가 고쳐져. 하나님 영광 받아달라고 이 기도를 계속 해야 돼. 우리가 성령 안에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한테 가보세요. 우리가 살아온 날보다 더 살 날이 더 깁니다. 그러면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다들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하나님은 참 하나님은 이걸 주기로 왔어요. 주시려고 왔어요. 짧은 인생의 120년이 아니 영원한 삶, 먹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 누리는 어떤 이 땅에서 누리는 이 생활은 아니고 더 좋은 세상을 이미 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 그 성경을 전체를 보면 구약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날도 다 하나님이 축복해 줬어요. 그렇죠? 살아가는 그 날도 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라고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다 뭐예요? 다 주셔서 다 주셔. 다 주시고 하나님 예수 안에서만 가는 거예요.
이 길과 진리, 그 진리의 그 길 안에서만 우리가 행동하면은 그곳에는 항상 넘치는 생수의 강이, 성령의 물 같은 이 생수가 흘러가고 있어요. 그 안에서 먹고 마시고 우리가 살 수가 있는데 우리는 이걸 영적인 세계를 놓쳐버리니까 우리 삶이 힘들고 어려워지고 삐뚤어지고 자꾸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직업 중에 제일 좋은 직업이 뭐죠? 영생을 주는 직업이죠. 영생을 담아가지고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내 마음에 담아가지고 가서 영생을 안아주는 직업이 제일 큰 거지. 생각해보세요. 안 그래요? 세상에 나가서 돈을 바구니에 집어넣는 게 좋겠어? 영생을 나눠주는 그 직업이 최고 좋은 직업이에요. 왜냐하면 그 영생을 나눠주는 사람은 항상 뭐냐면 하나님의 그 길에서 떠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죠. 많이. 그렇잖아요? 예, 그러나 우리가 이 육신에 져서 살면, 그러니까 육신으로 심느냐, 성령으로 심느냐. 이 육신으로 심는 것은 썩어질 것을 건다고 했어요. 썩어질 것. 육신으로 심는 건 꺼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깥에 감자를 심었어. 육신을 위해서 저거 감자 종을 올해 먹어야지 심었어. 캐서 먹어. 그 육신을 위해서 심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성령을 심은 자는 영생을 거둔다고 했어요. 이게 성령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심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을 심으러 다녀야죠. 아멘? 네. 여러분의 마음의 바구니를 큰 바구니에다, 여러분의 큰 그릇에다가 영생을 담으세요. 많은 영생을 담아서 여러분들이 나눠주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 보시기도 좋고, 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서 뭐예요? 다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보세요. 지금 가물 와가지고 난리칩니다. 여러분 가문이 어디서 왜 왔는지 몰라요? 지금 오늘도 성경에 말씀했지만 오늘 우상을 멀리하라고 그러는데, 우상을 멀리하라는데 이 우상은 눈에 보이는 것을 말하는데 사실은 4월 초파일 날 난리치지. 그 지금 노무현에서부터 그냥 막 이 세상이 험악해졌어요. 엄청 험악해졌어요. 김대중이 때서부터 하여간 험악해져가지고 영적으로 아주 어려워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쭉 보면 우상을 섬길 때 기근이 와요. 그렇죠. 아방이 이세벨과 결혼하자마자 그때부터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내가 기도하기 전에는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겠다. 그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준 말씀이에요. 자기 그 열정이. 그래서 선포했더니 그대로 비가 3년 6개월 안 왔어요. 지금 상태가 어때요? 지금 가뭄 상태가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에 진짜 높바닥 갈라진 데 가서 이장을 만나서 단판 쓸 때요. 이장님, 이게 전부 우상을 섬긴 죄인데 오늘부터 나와가지고 우리가 비가 오기 위해서 3일 동안 우리 금식기도 한번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3일 금식했는데도 비가 안 온다 그러면은 내 몸을 치셔. 이거 흥정을 하는 거예요. 이장한테. 이장도 뭐예요? 아주 그냥 당근신을 섬기고 절간에 아주 그냥 요직에 있는 사람들, 남전도 회장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직접 회개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 비를 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지금 그런 시대예요. 지금 가뭄이 나가지고 지금 쪽쪽쪽쪽 다 흘렀어. 근데 얘들은 지금 다 뭐예요? 기우제 벌리고 산제사 드리고 절간에 목탁은 두들기고 이렇게 하는데 누가 하나님이 비를 주는데 하나님이 그냥 주시겠어요? 근데 오늘 저녁부터 비를 주신다고 그러니까 나 할 말 없지만 하나님도 보면 안타깝죠. 우상을 섬겨도 하나님은 그래도 이 세상을 사랑하사
때에 따라서는 비를 주셔. 그렇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전쟁을 벌여야 할 시기에 있다 그러면은 그런 것도 한번 해볼 만도 해요. 가서 비가 오지 않아서 진짜 가뭄 만나서 그 논바닥 수천만 평이 지금 말에 척이 다 갈라졌어요. 그런데 가가지고 그 사람들 다 동네에다가 찔러서 뿌려가지고 다 나와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서 비가 오게 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비가 안 오면 하나님 없는 거니까 둘 중 안에 하나 택하라. 뭐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가 있어요. 지금 그런 시대입니다. 진짜 영적으로 지금 악한 그 영들이 지배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를 찾아요. 아멘? 기도하는 자를 찾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모든 복음을 통해서 믿지 않는 그 영혼들, 우상을 섬기고 육적인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을 향해서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들에게 성령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믿는 자들,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을 통해서 저들의 마음이 변화받게 하시고 저들의 섬기던 우상이 자기들이 섬기는 제사 제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송하고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으켜 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각자가 주시는 사인이 있어요. 메시지가 있어요. 그 메시지를 잡고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면은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는데 요거 내려가지고 며칠 안 돼. 요거 뭐 3, 4일 내려봐야 지금 뭐 오령댐 뭐 이런 댐들이 지금 다 말라버리지. 지금 그런 시대예요. 저쪽 소양강 저 꼭대기 저쪽 강원도 저 꼭대기는 아예 옛날부터 말라있고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됐을 때 오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보면 이것을 갖다가 선포를 하면은 믿지 않는 지금 이 세상 육을 가진 사람들, 그냥 살아온 날이 좋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앞으로 살 날이 더 긴 걸 알고 있는 사람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갑심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놓고 기도해서 저들이 마음이 변화받기를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영생이에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수차례 얘기해도 어쨌든 영생. 그 영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사람, 우리가 과거에는 죄 안에 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자꾸 먹어야만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중에 혹시 자살하고 싶은 생각 없죠? 있으면 손 들고 얘기해요. 괜히 가다가 또 자살하면 이 복된 교육이 창피하니까 자살은 절대 하면 자살은 불 속의 불속, 영원한 불못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인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주신 생명인데 왜 자살합니까? 지금 동성애자들이 여러분 보셨잖아요. 동성애 그 전문 목사님이 이요한 목사님인데 이 양반이 동성애자들만 30대 동성애자 생활을 하다가 그걸 끊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같이 동성애 하던 사람은 지금 죽어가. 이 사람이 젊었을 때 30대 동성애자가 돼가지고 이걸 방황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깨닫는 거예요. 아하, 이 동성애는 창조 질서를 깨뜨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성경을 쭉 보면요. 쭉 보면 육적인 생각을 했을 때 문제가 생기잖아요. 우리가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후손에게 내가 이 땅을 줄 거예요. 너와 이 땅을 내게 줄 거예요. 근데 못 믿었잖아요.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못 믿었잖아요. 그렇죠? 동일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게 진짜 내 속에서 자리 잡지 않으면 안 돼. 그런데 13년이 흘렀어요. 75살에 불러서 10년 흘러가지고 사라가 이 멍청한 사라가 내 밭은 늙었으니까 새 밭에다가 씨를 뿌려라. 그래가지고 씨를 뿌려가지고 낳은 게 누구예요? 이스마엘 아니에요. 이스마엘을 낳아놓고서 약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집에 13년 동안 안 가요. 이 괘씸한 놈. 내 말을 거짓말로 들었어? 그리고 안 옵니다. 근데 지금 보세요. 지금 중동의 아랍 계통이 전부 뭐예요?
이스마엘의 후손들이요. 그들이 지금 뭐예요? 이삭의 후손들을 부대까는 거예요. 맨날 패는 거예요. 맨날 전쟁하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한참 지금까지 1800년 동안 나라 없는 서름을 당했어요. 그 전에도 당했지요. 바벨론의 포로가 돼가지고 다 묵사발됐지요. 결국은 다 이방인 나라에 그 아람 계통이 있는 나라. 그러니까 이스마엘의 후손들이요, 에돔의 후손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하고 들었냐 안 듣냐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이 지금 동성애자들은 한마디로, 근데 동성애자들 설명하는 건 왜 음란이라는 설명을 안 하더라고. 간음이란 이런 걸 생각을 안 하더라고. 말을 안 해. 좋은 말을 쓰더라고. 이상하다. 성경에는 간음하지 말라. 영적인 간음과 육적인 간음이 있어요. 이거 하지 말라고 그러대. 그 사실은 뭐예요? 동성애도 이 간음이거든요. 네? 간음죄라고 말해요. 100% 간음죄인데 이게 음란죄란 말이에요. 음란죄. 이 음란죄가 어디서 오느냐? 설명드렸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무당집을 걸었을 때 무당집에 가서 보니까 책들이 그 무당들이나 절간에 가면 이 속궁합, 겉궁합을 봐. 그쵸? 그게 책이 그 소녀경 책을 보더라고요. 내가 일부러 책이 무슨 책이 있나 봤더니 여기 왜 음란하냐. 그 책을 봤더니 책들이 전부 그런 책들이 거기 있는데 전부. 열어보니까 전부 성행위 하는 그게 들어가 있어.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무당의 영들이 음란해요. 그래서 신을 받으면은 무당들이 신을 받고 나면은 그 남자 무당들하고 섹스를 합니다. 알았어요? 이런 것들이 더러운 것들이 이 동성애자들의 마음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젊었을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이 우리가 동성애자들 잘 이렇게 어렸을 때를 잘 추억해 보면은 과거에 무당집 아들들, 부닥거리 많이 한 그런 집구석들, 우상을 많이 섬겼던 그런 집안들, 이런 사람들이 음란합니다. 그래서 그 음란이 들어와서 나는 성이 달라. 나는 남자인데 여자요. 나는 여자인데 남자요. 이것들이라고. 그러니까 결국은 학문 섹스를 해가지고 결국은 어떤 말이에요? 어떻게 돼요? 학문이 헐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에이즈가 온단 말이에요. 에이즈가. 이거 이요한 목사가 말씀으로 치유됐어요. 같이 동성애 하던 그 사람은 여장 남장이에요. 남자인데 여장을 하고서 이 뮤지컬 노래를 불렀던 사람이에요. 아주 덩치도 좋아. 근데 이요한 목사한테 이제 복음을 받고 들어보니까 성경을 보니까 이거는 아주 더러운 악한 짓이다. 마귀가 준 음란죄라는 얘기예요. 근데 음란한 말은 안 해. 또 이상하게. 음란한 건 음란하다고 그래야죠. 그래야 이게 되죠. 이 음란한 영이 들어오면은요, 고치기 힘들어요. 전에 기도원이 아니라 여기서 치유사역 할 때, 이게 예배를 드릴 때, 성령이라고 그러는데 딱, 여기서 물고 기도하는데 딱 움직이는 영이 음란한 영이 쫓아가서 그냥 기도해버려가지고 그 참되어버렸어. 사라져버렸어. 이게 진짜 있습니다. 음란이 영적인 거예요. 귀신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동성애자들은 다 귀신 들린 것들이에요. 마귀 들린 거란 말이에요. 이걸 선포해야 되는 교회가 없어. 성소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귀신 들린 거 똑같은 병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도 성경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악한 자, 그러니까 악한 영들이 만짐을 통해서 음란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러워지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깨닫고 그런 사람들이 동성애들을 사실 이 사랑으로 감싸주는 건 감싸주지만 그걸 치유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이에요. 네, 그들도 사실은 들깨, 그쵸? 짐승이란 말이에요, 짐승. 그 짐승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여기 들깨가 사람이 됐잖아요. 그쵸? 짐승이 사람 됐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가잖아요. 그 하나님이. 근데 그들이라고 왜 못 고치? 다 고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어.
하나님 안에 오기만 하면 동성애자 아니라 이 세상은 어떤 사람도 고칠 수 없는 악한 이 들새주먹 같은 인생도 편하거든. 살인자가 교도소 안에서 성령을 받고 털렁 뒤집어져. 살인자, 세무수가. 이걸 보면은요,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범죄는 범죄의 자리는 사단이 조종하지만 하나님 앞에 오면은 사단의 영은 치워집니다.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 생각하시고 우리는 살아온 날보다 앞으로 살 날이 많은 사람이에요. 이걸 생각하시면서 사세요. 야, 앞으로 살 날이 많은데 내가 입술로, 손으로, 몸으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짓지 말지. 항상 이 말씀을 생각하셔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야, 살 날이 더 긴 사람이 뭐 그렇게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도 큰 힘이 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